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먼저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예, 밀레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 그런 작품입니다. 1857년 작이고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여인들 세 명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그림은 잘 모르지만 밀레가 사실주의 작가라 하더라고요. 사실주의.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그리던 그런 그림풍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으로 아주 사실에 입각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정말 비슷하죠. 예, 그래서 참 그 이삭을 줍는 낭만적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참 이삭을 줍는 게 참 낭만적인 그림처럼 보이지만은 저 햇빛에 그을린 여성의 거무튀한 그런 그 색깔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이삭을 줍는 손이 두툼하고 거친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한 여인이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이렇게 등에다 손을 이렇게 올린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들의 그런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런 생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이 이삭 줍는 여인 룻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자기 땅에서 이삭 줍는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주는 그 여러 가지 친절과 그 은혜들을 누구로 투영하느냐, 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먼 이야기, 어떤 뭐 고전적인 남녀의 어떤 큰 계층의 차이가 있지만 신데렐라처럼 룻이 보아스 만나서 잘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을 우리에게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뭐 그 시대죠. 그 시대. 그 시대에 이 글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이렇게 배경이 되는 실제 그 나오미와 그 룻과 그 보아스의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조금 더 나가면 이걸 기록했을 것 아닙니까? 뭐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기록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시간이 많이 흘러 기록을 하거든요. 이걸 기록해서 이 기록을 보게 될 혹은 듣게 될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게 우리의 시대를 관통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나를 관통합니다. 나를, 내 시대를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고 오늘 우리를 해석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 성경의 그 시대 그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쫙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아스와 룻의 이 스토리는 단지 수천 년 전에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서
나누었던 그 낭만적인 사랑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 당시의 시대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십시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결코 이렇게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가장 힘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나가서 그 주운 이삭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연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들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최저층민, 모두에게 무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왜 이곳에서 이삭을 주는 겁니까? 당신 땅에 나가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른 밭으로 이동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수포을, 그죠? 핍박받고 또 구박받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이삭 줍는 여인의 형편과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자세를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룻에게 관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밭에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가봐라, 방해하지 마라, 우리 농사 짓고 추수하는데 이거 다 끝나고 나서 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방해하는 거요? 이렇게 윽박 지르고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따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다른 밭은 거칠어, 추수하는 일꾼들이 거칠어, 굉장히 거칠어. 계속 이 밭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특별히 소년들에게 명해서 너 건들지 못하게 할 테니까 내 밭에서 계속 이삭 주어라.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이 밭에 와가지고 농사를 지어라,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삭을 줍다 이게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이 있는데 그 물 마시고 하라,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룻이 너무너무 이 과분한 호의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우리는 룻의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면 룻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니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이삭 주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당연한 권리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에게 와서 이렇게 따뜻한 말, 아무도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이방 여인, 이 모압 여인, 모압에서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아무도 그렇게 어디에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무엇이관데 한번 따라해볼까? 내가 무엇이관데 당신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룻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나는 사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째서 이런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니까 어찌하여라는 건 뭡니까? 어찌하여. 왜? 나는 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합당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친절, 호의 그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데 룻이 이제 자기에게 베풀어 주는 그런 호의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그렇죠?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당연한 월급, 임금 당연히 받아야 되죠. 못 받으면, 안 주면은 데모하잖아. 데모. 왜 안 줍니까? 내가 일한 거 주십시오. 내가 월급이 2달이 밀렸는데 3달이 밀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데모하잖아요. 왜? 내 권리인데 내 권리 안 주니까. 그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죠. 근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일을 안 했어. 아무것도 일을 안 했는데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이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은혜죠. 은혜. 내가 일한 게 전혀 없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면은 그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룻이 생각하기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 밭의 주인도 아니고 봄철부터 씨앗을 뿌리고 이 밭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어떤 일꾼들도 아니고 저는 그냥 남의 수고에 남의 것에 이렇게 숟가락 하나 얹는 식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왜 제게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게다가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 옆나라 모압 이방 여인 모압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에도 얼마 전까지 흉년이 들다가 이제 좀 곡식이 추수를 할 때가 됐으니 얼마나 좀 그것을 기다리고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 베들레헴 땅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모압에서 온 룻 나에게까지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이런 마음을 아마 룻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룻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룻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룻만의 마음이 아니라 룻은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요? 은혜를 받으러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룻이. 저 이방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기회 다 포기하고 나는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한 분, 그분만 내가 바라보고 어머니에게 나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룻이란 말이죠. 다른 말은 뭡니까? 이 룻의 이러한 마음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막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의자는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이죠. 내게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막 주장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의 모습, 그가 아주 교만했습니다.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이웃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걸로 생각할게. 아주 호로 자식, 아주 몹쓸 자식이죠. 몹쓸 자식. 아버지 어차피 줄 돈 그거 나한테 땡겨주세요. 그거 어차피 죽으면은 그거 내 거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목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돼지가 먹는 돼지밥, 쥐염 열매, 그 당시에 쥐염 열매를 줬던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으로 먹을 거리를 이렇게 삼아, 거기 있는 거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거 좀 이렇게 치우고, 그래도 좀 먹을 만한 거, 깨끗한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에서 우리에서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는데, 그나마도 배불리 먹지 못해. 그나마도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그때 아들의 머리에 스친 한 가지 생각,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게 먹고 누리는 그런 품꾼들도 많이 있는데, 아이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다시 아버지에게 아들로 받아줄 것을 기대는 못하고 그냥 품꾼으로라도 써주면은 감지덕지입니다. 이런 자세로 돌아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시작. 내가 일어나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니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이 탕자의 솔직한 마음이죠.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해서 다시 지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랄 수도 없는 낮아진 탕자의 마음이죠. 은혜를 받기는커녕 욕이나 한 바가지 먹고 쫓겨나지 않으면은 감지덕지한 것 아닙니까? 싸닥이나 맞으면은 감지덕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겸비해진 마음, 이것이 바로 구원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나가주면 하나님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너 자격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오라, 이 밭에 머무르라, 이 밭에서 추수가 끝나기까지 머물고 이삭을 주라, 이렇게 초청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자기 밭에 머물며 이삭을 줍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뜨거운 정오의 태양 아래에서 쉬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베풀게 되죠. 뜨거운 햇살의 저 중동 지역은 이렇게 낮에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우디의 신화를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공무원들을 보내서 저 사우디 저기서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갔다 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일하면 좋긴 하지만은 거기는 50도가 돼. 50도. 한낮에 태양의 열기가 50도가 되니까 아이고, 거기는 우리가 가서 일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임자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이제 가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본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야, 여기는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의 땅. 왜 기회의 땅인가 보니까 낮에 자고 밤과 새벽에 일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상의 전환. 여기 우리나라가 일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사우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크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일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 먹고 좀 10시나 11시에 참 먹고, 그 다음에 낮잠을 몇 시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덜 더워지면 일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열심히 일하다가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그늘에서 쉬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오늘 14절이죠. 오늘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식사할 때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고, 아이고, 나 같은 저 모압 이방 여인에게 밭을 열어주고 밭에서 이삭 줍는 거 허락을 해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꾼들 먹으라고 차려준 식사 아닙니까? 일꾼들 떡 먹으라고. 그래서 일꾼들에게 그것을 초대를 합니다. 룻, 이리로 와서 여기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떡뿐만 아니라
떡을 초에 찍으라. 저도 오늘 떡을 꿀에 찍어 먹고 왔어요. 꿀에. 뭘 찍어 먹어야 돼. 떡을 그냥 먹으면 너무 심심해. 그죠? 뭘 찍어 먹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매워가지고 이게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에 찍는다는 것은 아마 이제 소스 같아요. 소스. 요즘에는 이제 그 이태리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서 빵은 이제 뭐 소스를 많이 찍어 먹잖아요. 발사믹 소스 뭐 여러 소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는 건지.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뭐 초창기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포도주에다가 물을 조금 이렇게 타가지고 그 떡을 찍어 먹든지 아니면 혼합된 과일 여러 가지 섞은 거에 이렇게 과즙을 짜가지고 시큼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콤 시큼한 어떤 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떡과 함께 먹게 했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이렇게 떡의 맛을 더하고 풍미를 더하고 그러니까 떡만 먹으면 너무 목이 메어 넘길 수가 없어. 예? 떡은 뭐 양식이긴 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너무 목이 메기 때문에 초를 찍어 먹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볶은 곡식도 제공을 볶은 곡식을 이렇게 제공을 그래서 떡, 초, 볶은 곡식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제가 보니까 떡과 초와 볶은 곡식을 좀 풍요적으로 조금 많은 묵상을 했겠죠. 떡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단지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보아스가 룻에게 그 비천한 그 처녀죠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여러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 그 교리를 하나하나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유익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양분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양식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 꼭꼭 씹어 먹을 때에 이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듯이 한번 들은 설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한번 한 주간에 살면서 이번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뭐였더라? 한 번 더 반추해보고 한 번 더 꺼내가지고 묵상해보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것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경의 교리들을 배우고 그것을 묵상하며 잘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초는 뭘까요? 초에 찍어 먹으래요. 말씀을 어디다 찍어 먹어요? 어디다 쪼개 먹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활기를 더해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미를 더해주는 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들을 대할 때에 특별히 참 감사하다, 낙심했던 나의 영혼이 새로 힘을 얻게 됩니까? 전에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에 한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로 장로님.
원로장로님 대표 기도를 할 때면은 늘 첫 구절은 늘 똑같아.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식상했어요. 아, 왜 똑같은 걸 매일 하는 거야? 매일.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나? 늘.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분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큰 위로. 일평생 붙들고 있는 말, 뭐 성경에 뭐 수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수많은 구절. 그러나 그분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늘 그 구절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 거기에 성경 구절을 띄워놨어요. 성경 구절을. 저도 성경 구절을 거기다 띄워놓긴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띄워놨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이든지. 어쨌든 참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교리들이 있죠. 선택의 교리, 섭리의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교리들이 바로 이 초와 같은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 초에 찍어서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때에 이 구절들과 섞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볶음국식은 뭐냐? 볶음국식.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왜 그게 성령의 역사지? 불에 태워서 그런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풍유적이죠. 풍유적. 그냥 여러분들 묵상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깊이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 큰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성령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심겨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그 볶은 곡식을 그렇게 쏟아주는 것처럼 그 그릇에 쏟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에 큰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조금 풍유적이고 알레고릭한 좀 해석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크게 엇나가지 않은 깊은 묵상 속에서 나온 그런 해석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떡을 먹고 내 떡을 초에 찍으며 볶은 곡식을 주는 그 보아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할 때에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한번 따라해볼까?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보아스가 아주
넉넉하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가련한 이방 여인 룻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호의가 참 넉넉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풍성한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와 더불어 쓰여진 것은 뭐냐면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 한번 따라 볼까요? 풍성한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먹을 것 딱 그 정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먹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셔서 우리에게는 항상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할 더 깊이 있는 풍성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남아있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런 교제의 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 더 놀라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풍성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